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또 주중에 이처럼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온두라스 팀도 어제 저녁 때 다들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몸이 조금 가서 배탈 난 사람들도 다 고쳐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이제 우리 또 기도해야 될 게, 지난주에 또 향기마을도 잘 돌아왔고요. 이번 주일날, 이번 금요일 날이죠, EME 리트릿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다음 주말에는 우리 키스2, 그렇게 되면 교육부 순서는 아마 대충 그것으로 마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페루 선교가 하나 남아 있는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말에 특별히 우리 EM 크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좀 수고해 주셨으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우리 키스2요.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가 있습니다. 아주 반가운 분인데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워낙 바쁘신데 모처럼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문성훈 목사님, 아마 LA에 몇 년 만에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문성훈 목사님 이전에 사모님 어디 계세요? 같이 왔는데 거기 잠깐 일어나서 그리고 그 아주리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맞지, 아주리? 네, 아주리도 네,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케일런만 아마 지금 저기 어와나 갔나 잘 모르겠는데, 중등부 갔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갔고요. 오늘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문성은 목사님 그동안에 갈고 닦은 실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땀이 나는데 오늘은 올라오기 전에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긴장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땀 나는 건 멋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너무 귀한 은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주의 전에서 사랑하는 분들을 만나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날마다 세워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인간은 가리워지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떠날 때는 돋보기가 필요 없었는데 이제는 돋보기 없으면 안 되는 남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성경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고 20절부터 25절까지 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12절 시작.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우리
2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만 시작. 제가 아침에 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고. 아멘.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눈으로 우리 주님의 삶을, 우리 공생애를 특별히 바라본다라면 오늘 우리 눈에 혹시 논쟁거리가 될 만한 사건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조금 우리 현대인 눈으로 볼 때 컨트로버셜한 게 있다면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특히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한국의 이 전통적인 사상과 문화 배경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본다면 어떤 게 오늘날 논쟁거리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효의 사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효 사상으로 우리 주님의 사역을 바라본다라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기적을 베풀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을 보면 우리 주님이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셨죠? 그렇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보면 특별히 부모 효를 따지는 우리 전통적인 한국 사상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 주님의 대답이 너무 차갑고 매몰차게 느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불렀을까? 2000년 전에 우리 성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그로, 헬라어로 기록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헬라어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로 번역을 하려고 하면 그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과 그 언어가 담고 있는 의미까지 한 단어에 다 묻어서 번역을 해낸다라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원본 성경을 보면 여자여라는 이 단어는 귀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번역을 하면 여자여지만 의미상으로 따져보면 여자에게 부를 수 있는 가장 존칭어가 헬라어로 귀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 우리 주님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얼마나 존귀히 여겼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본인의 때가 아니다라고 밝히셨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 주님의 때가 아니라는 사실은 두 가지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의 때가 있고 그리고 지금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마리아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일 거고 그렇다면 마리아의 때는 인간의 때라는 거죠. 근데 이 두 때가 발음이 좀 안 되는데 두 때가 이러니까 좀 그렇죠. 이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충돌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좀 한다라는 우리가 볼 때는 이 둘 중에 어느 때를 포기해야지 정상입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의 때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본인의 때, 우리 주님이 생각했을 때는 언제일까요? 어떤 기적일까요? 어느 공간에서 누구 앞에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이사야서 35장을 보면 메시아가 올 때 이런 일들을 할 거야 라고 이미 예언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35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앞을 못 보던 사람들이 앞을 보고 벙어리들이 노래를 하고 이런 기적들을 우리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두셨으니까 우리 주님도 이 때를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도 영혼 구원하는 일과 사람들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세우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 사용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는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나 책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영혼 구원과 관련된 기적을 베푸시고 싶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충돌했지만 우리 주님이 어머니를 공경했기 때문에 당신의 때를 내려놓고 어머니의 때를 존귀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단어만 제대로 번역해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역시 우리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 부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았지만 13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 부분 때문에 충분히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없어도 좋을 텐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그렇다면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 나무를 우리 주님이 저주하시는 이 부분이 논쟁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갓 한 살이 되었어요. 돌이 지났어요. 이제 아장아장 걸음을 떼는데 부모님이 옆에서 그 아이에게 뛰기를 요구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분명히 아직 뛸 때가 아니기 때문에 뛰지 못하고 넘어졌는데 그때 아버지가 내가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실망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이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 아버지를. 때가 되지 않아서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건데, 여러분 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13절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인정사정 없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해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인격에 잘못된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것은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농부를 생각해 보면 씨를 뿌리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이마에 땀을 흘려가며 땅을 기경하는 때가 있습니다. 땅을 기경했으면 수확할 것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는 때가 있어요. 인내하며 가꾸는 때가 있고요. 또한 추수하는 때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문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것이 당연한 무화과 나무인데 그 나무에 우리 주님이 저주를 하셨다라는 거죠. 이 본문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비평 아닌 비평들을 던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무 배가 고프셔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나무를 저주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함께 시작.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마지막 이 12절의 끝부분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배고프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식당 가서 배가 고파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평소보다 음식이 늦게 나올 때에 불쾌지수가 갑자기 높아지시는 분이 혹시 계세요? 내가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뛰어나가고 싶은 충동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분. 우리 남자들이 대부분 다 이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까? 내가 딴 건 다 참아도 배고픈 건 못 참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냐라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 주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가 정오, 점심때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그 동네에 음식을 구입하러 들어갔고요.
그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 주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발견한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나온 물동이까지 다 버려두리고 마을로 달려갔던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주님에게 자기들이 구입해온 음식을 주님께 드렸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 몰래 본인만 먹을 것을 따로 챙겨두는 그런 분이에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복음을 듣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왔을 때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안 먹어도 배불러, 이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연약한 자식이 먹지 못하다가 힘을 내어서 뭘 먹으면 기쁜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신데 배가 고프다는 것 때문에 이성을 잃고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신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예수 믿는 우리는 받아줄 수도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견해는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겨우 나흘 앞두고 이 시점에서 주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2절을 읽었지만 우리 12절 시작 부분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2절 시작 부분을 보면 이튿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작이 이튿날인데 어떤 날을 기준으로 이튿날이에요? 우리 주님이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튿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월요일일 텐데 우리 주님은 무슨 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나흘 앞두고 있는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스트레스에 짓눌려서 갑자기 이성을 잃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주장하는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슈바이처 박사가 바로 그 가장 앞장서서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역사적 예수를 찾아서를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은 아예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인성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 그 책에 이렇게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무화과 저주 사건은 인간 예수가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이성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 정말 이런 부류의 사람이냐라니까요.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이제 겨우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라는 이 사실을 견디지 못해서 그 스트레스에 짓눌려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레벨로만 한번 따져볼까요?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나흘째 돼도 내가 스트레스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하루 앞둔 목요일이 더 스트레스가 될까요? 그렇죠. 스트레스 레벨로 따지면, 상식적으로 따지면 목요일이 더 스트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십자가 죽음을 하루 앞둔 목요일 저녁에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세족식과 성찬식을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세족식에서 이제 곧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아니 저주하며 부인할 베드로, 은 30냥에 이제 곧 나를 팔아버릴 가룟 유다, 그런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의 여유를 한번 보자라는 거. 이제 곧 나를 배반하고 저주하고 뿐만 아니라 나를 팔아버릴 제자에게 내 몸과 내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그 정도의 여유와 끝까지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분이 월요일 날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다는 건 예수 믿는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것도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무화과나무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은 결코 해석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열매가 1년에 5번까지 맺힙니다. 한 해 5번을 맺히는 거예요. 언제부터 맺히냐면 6월절이 시작하는, 여러분 6월절이 시작하는 해가 몇 월 달이죠? 우리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6월절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요즘 부활절이 몇 월 달이 있어요? 4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4월부터 맺혀서 10월까지 5번을 맺힌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날씨는 두 개로 나눕니다. 우기, rainy season과 건기, dry season으로 나뉘는데, 이 우기가 언제냐면 11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4월까지 됩니다. 그리고 건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시작하는, 그러니까 부활절이 시작하는 4월에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이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피면서 무화과 열매를 같이 맺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잎이 열리면서 당연히 무화과 열매도 맺혀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이때 맺히는 열매를 뭐라고 부르냐면 파게라고 부릅니다. 무화과 나무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fig tree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 fig가 바로 히브리어인 파게에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4월에 첫 열매를 맺히는 무화과 나무를 파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봄이 지나서 여름때가 지나가면서 한 4번을 더 맺히게 되는데, 제대로 된 열매를 맺히는 10월달 정도가 되면 그때 맺히는 열매는 파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때는 히브리어로 테난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테난.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무화과 열매를 말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는 오늘 본문을 결코 제대로 해석해낼 수 없습니다. 파게와 테나가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의 사전 지식을 가지고 13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자, 주님께서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이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이 있는가 하여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가셨을 때 우리 주님이 기대한 건 파게일까요? 아니면 테날까요? 그렇죠. 4월이니까 6월절 부활절 때니까 당연히 이때는 파게를 맺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기대하셨던 건 파게예요. 자, 그리고 계속 읽습니다.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의 때는 언제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10월에 테나가 맺히는 그때가 아니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아직 10월이 되지 않아서 제대로 익은 열매 테나는 맺힐 때가 아니지만 4월이 되고 6월절이 돼서 앙상한 가지에서 잎이 나오면서 당연히 맺혀야 될 파게는 있어야 되는데 파게조차도 이 나무에는 맺히지 못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델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뭇잎이 나는 것을 보면 이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힐 나무인지 알아본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행동하는 것 보고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죠? 이놈 장군감이네. 이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이 되면서 4월이 되면서 봄이 되면 앙상한 가지에서 잎이 나오면서 나무에 뭐가 맺혀야 되는데? 파괴가 맺혀야 되는데 이 나무에는 잎허리만 무성하고 파괴가 맺히지 않았다면 나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나무는 그냥 둬도 10월이 되면 테나라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이 금방 이 파괴와 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금방 비교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조금 많이 아쉽네요. 여러분 4월부터 파괴가 열미고 그리고 10월이 되면 제대로 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랏빛 짙은 이 테나가 맺히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사이즈가 봄에 맺히는 파괴가 조금 작습니다. 색깔도 조금 푸르고요. 당도도 조금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이즈가 작고 색깔이 푸르고 당도가 조금 떨어질 뿐이지 이 말은 상품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상품성이 떨어질 뿐이지 못 먹을 열매는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알고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이 파괴라는 열매가 봄에 맺혔을 때에 잘 떼주어야지 여름이 지나고 10월이 오면 제대로 된 테나를 맺히게 되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괴라는 열매는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떼려고 해도 인건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있는 농장의 주인들이 뭘 하냐면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알아서 따먹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로마의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민중들은 가난에 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난에 찌들어져 있는 백성들은 우기가 오면 11월부터 4월까지는 과일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소수의 부자들은 그 무화과를 말렸다가 겨울 동안에 먹기는 먹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봄이 되어서 처음으로 맺히는 이 파괴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처음으로 먹는 열매니까. 그런데 그게 또 돈을 주고 사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공짜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서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는 공짜 열매니까 이 민중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귀한 열매였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도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의 형편도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형편이 그러셨으니까 우리 주님도 겨울이 지나면서 과일을 먹지 못하고 봄이 되어서 처음으로 맺히는 그 파괴의 열매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을까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12절을 보면 배가 고프셨다라고 합니다. 배가 고프셔서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잎이 있는 것을 보고 잎이 있다라는 뜻은 당연히 무엇이 있다? 파괴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이 파괴를 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구하지를 못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다시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한다라고 저주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나무를 저주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우리 주님의 곁에 있었던 12제자에게, 당신의 제자에게 주님이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오늘 밸리 처치 에브리데이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이 본문을 가지고 주시고 싶으셨을까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멀리서 보고 잎사귀가 있어서 당연히 열매도 맺혔겠지라고 주님이 찾아가신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영적인 수준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나무 가지가 있어서 당연히 열매가 있겠지라고 주님이 기대하고 가셨는데 열매는 전혀 맺히지 못하는 문제 있는 나무가 바로 그 당시에 영적인 상태였다는 걸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나는 여기서 자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멀리서 무화과 나무의 그 이파리를 보고 열매가 당연히 맺힌다. 그리고 민중들, 불쌍하고 배고픈 민중들은 이 우기를 지나면서 체험 맺히는 이 단 열매, 파괴를 그렇게 기다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대하시겠어요? 이제는 생명의 열매들을 맺히겠지라는 기대를 우리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섬김의 열매, 이제는 사랑의 열매, 이제는 용서의 열매를 맺히겠지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대해 주시고 끊임없이 가까이 와서 찾아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자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파괴라는 열매가 가난한 민중들에게 얼마나 귀한 열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주님께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에게 얼마나 귀했으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주님께서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생명을 노려냈는데 여러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각자가 우리 주님에게 이렇게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도 열매 맺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 각자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열매를 구하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을 많이 맺힐 수 있을까? 저는 성경 전체에서 무화과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을 많이 맺혀드릴 수 있을까? 3가지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누가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냐면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악된 부분을 무화과 잎으로 가린 자가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다는 것.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한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일어났던 현상이 뭐예요? 자기들이 벗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 이것을 깨달은 후에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화과 나무는 분명히 선악과 옆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은 이 유대인 신학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가 선악과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니까 우리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하는 거로 하고요. 저는 이 부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덮었다, 가렸다 라는 이 부분을 우리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부끄러운, 우리의 제약된, 우리 모습 그대로는 아니 되는 우리의 이 부끄러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줘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는 삐뚤어진 우리의 성품에도, 사람들이 나만 알아줘야 되고 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정말 셀피시한 내 성품에도,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정말 옹졸한 내 성품 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고 가려지지 않는 한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제약된 모습 그대로는, 주님이 준비해 두신 예복을 갈아입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부끄러운 부분이 가려지고 덮여지지 않고서는 내 인생에서 내 열심, 우리 수고로는 결코 열매 하나 맺혀낼 수 없는 게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것, 주님의 보혈로 덮여지고 가려져서, 여러분, 봄에는 파괴라는 열매를, 그리고 가을에는 태나는 열매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혀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누가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느냐? 치유를 경험한 자가 바로 치유자로 사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번 갈까요? 이사야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 21절 말씀,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21절 시작.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었고. 여러분, 이사야서 38장이 시작되는 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어떤 뉴스예요? 네가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유언을 남기라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주님,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까? 라고 받지를 않고 어떻게 해요? 벽을 향해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기억해 달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선한 일들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전을 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금방 읽었던 38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자, 이것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어떤 종류의 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대충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병이에요? 그렇죠. 피부와 관련된 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 많은 이 닥터들이 이 병이 피부암이 아니었을까라고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거니까 일단 그것도 천국 가서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몇 년을 연장해 주시죠? 15년이라는 세월을 연장해 주세요. 자, 히스기야는 자기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때에 끝났습니다. 어느 선지자가 찾아와서 우리 하나님의 병고침의 역사는 다윗 왕 시절에 끝났습니다라고 주장하면 자기 몸으로 직접 경험한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말할까요? 간단하게, 내가 경험했는데. 이건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내 몸으로 직접 경험했는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우리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인 이 방언은 더 이상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와이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어느 이 캠퍼스 안에 있었던 부흥회였어요. 강사도 미국 분이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미국 사람이었고 한국 사람이 얼마가 안 되는데, 거의 다 끝나고 마지막에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오디토리움이 이것보다 더 컸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국 여자애가 크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떠듬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 오디토리움이 막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할 때 어떤 자매가 또 늦게 발동이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눈을 뜨고 봤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제가 거기를 갔거든요. 거기를 갔는데 백인 여자아이가 방언이 터졌는데 한국말로 터진 거예요. 그 자매는 캔사스시티에서 언니 보러 하와이 날라오네요. 고등학생이에요. 여러분,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요, 한국 사람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방언이 터졌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데, 처음에는 랭귀지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떠듬 하는데 나중에는 한국말 우리보다 더 멋지게 기도하는 거 있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도 입만 벌리면 한국말만 나와,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제가 따라다니면서 트랜슬레이션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성령의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만 방언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지 더 이상 우리 하나님 방언 없습니다 라고 어느 누군가가 저한테 주장을 했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봤는데, 아니 나도 하는데 내 건 영적인 거라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한국말로 방언이 터지는 세례를 내가 봤잖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치료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받은 우리가 복음의 통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를 경험한 우리가 치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를 경험한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냐면, 말씀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자가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사무엘상 30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2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아가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갈 곳이 없어서 어디를 도망간 거예요? 블레셋 땅에. 그것도 내 원수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의 왕인 아기스 왕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자기를 따르는 600명과 함께 1년 4개월 동안 망명 생활을 하게 되죠. 아기스 왕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600명이 머물 수 있도록 한 동네를 주는데 시글락이라는 동네를 주게 됩니다. 다윗이 이때 이 아기스 왕에게 얼마나 신뢰를 얻었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아기스 왕이 함께 가자고 해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용사들과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칼을 뽑지 아니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돌아왔을 때 시글락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아말렉이 찾아와서 시글락은 불태워버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종으로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허벌판 사막에서 아말렉이 어디로 간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사막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가다가 종 하나를, 애굽 사람 종 하나를 버리고 가는데 다윗의 일행이 그 종을 발견하게 돼. 사흘 낮밤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이 무엇을 줬다고요? 그렇죠, 무화과 한 덩이를 주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번쩍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의 효능을 보세요. 내일부터 우리 밸리 지역에 있는 무화과는 다 팔렸어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너무 많이 먹으면 변비 걸려 안 돼. 그렇죠? 내일 다 팔릴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흘 낮밤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자를 정신을 차리게 할 정도의 효능이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첫사랑 다 잃어버리고 뜨거웠을 때가 있는데 하나의 과거의 이야기로, 전설로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그냥 정신도 못 차리고 죽어가는 애굽 종처럼 이렇게 힘없이 누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도 정신이 번쩍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받아 먹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십시오.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창자의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 그 효능을 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정의 정신이 번쩍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정방 말씀드렸지만 열매를 많이 맺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야 되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치유받은 자가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교회 와서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런 성도님들은 파괴의 열매는 맺혀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없어서 다시 해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앙생활 좀 했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쌓였어요? 장로님, 권사님 정도 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파괴 맺혀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잘 익은 태나, 사람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태나 열매를 맺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 귀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잘 받아먹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생명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운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도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의 효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내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이 변화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자가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좀 더 해도 되는데 너무 일찍 내려오시는데. 우리 찬송 같이 하나 드립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제가 처음 우리 목사님 이렇게 단으로 초대할 때 깜빡 잊고 소개를 안 했어요. 많은 분들이 물론 우리 문성훈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우리 문성훈 목사님은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초창기부터 저와 함께 목회부를 열심히 섬기시다가 아틀란타로 부르심을 받아서 가셨어요. 가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아마 꽤 한 4-5년 만에 지금 LA를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딱 한 주 왔다가 이제 가셔서 우리가 또 옛 모습도 그립기도 하고 또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고도 싶고 그래서 모셨거든요. 오늘 은혜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참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많이 아는 본문이기도 하고 아주 쉬운 말씀을 통해서 아주 깊이 우리에게 어떤 그 영적인 도전을 주셨는데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 다 열매 맺어야죠, 그죠?
뭐 파괴든 태어나든 저도 처음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아까 그거 모르면 이 구절을 설교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러 번 했거든요. 이거 가지고 그리고 1년에 5번씩 열매 맺는 것도 몰라서 난요. 뭐 이제 농사만 짓다 왔는지 시골 가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는지. 어쨌든 오늘 많이 배웠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열매든 조금 미성숙한 열매든 성숙한 열매든 핑계할 수 없구나. 신앙은 우리는 어쩌면 신앙에 너무 이렇게 숨어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에서 모든 것이 다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는 이제 어느 정도 모든 면에서 좀 갖출 걸 갖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금 봉사라든지 우리의 섬김이라든지 우리의 또 기도하는 모습, 솔직히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는 좀 그렇게 아주 갈급한 기도가 없어요. 그렇죠? 당장 뭐 교회가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뭐 이러면 뭐 그냥 우리 부르짖을 거 아닙니까? 우리 그 생각나요. 처음에 우리 개척하고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힐크레스트에서 찾아와가지고 너무 미안한데 이번 주부터 너희 수요 예배 못 드린다. 얘기를 들었더니 우리 때문은 아니고 자기들이 어떤 행정 문제 때문에 이번 주부터 수요일날 저녁에 오픈을 할 수가 없다는 거, 학교를요. 너무 미안하다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방법 없는데요. 그냥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정말 그때 그 심정 아세요?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당장 수요 예배를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매달리고 성도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막 그랬던 모습들 다 같이 한 마음 되어서 정말 우리들이 밤으로 낮으로 새벽으로 그렇게 매어 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동네에 있는 그냥 그 장소들 찾아다니다가 노인회관 하나 겨우 찾아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초창기에 3군데서 예배드렸잖아요. 주일날은 힐크레스트에서 드리고, 새벽기도는 사무실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는 노인회관에서 드리고. 근데 이 3군데의 공통점이 뭐냐면 간판이 없다는 거예요. 3군데가 다.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어리버리한 분들은 다 못 오셨어요. 교회에 다 떠나시고 똘똘한 분들만 남으셨어요. 할렐루야. 어쨌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신앙은 어쨌든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쩌면 이제는 교회 안에 조금 우리가 숨을 수 있지 않나, 어떤 우리가 잘 만들어진 어떤 체제 아래서 우리가 조금 쉬어가고 있진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많이 덮여온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어쨌든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온전히 덮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절만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 간절히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옷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요, 우리 정말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신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연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정말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자칫 심자 숨겨있지 않도록 도와주고, 신앙 안에 우리가 정말 핑계하지 않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니까, 아직 아버지 익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내가 아니니까, 기회가 되면 하나님 이런 아버지 핑계되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때마다 하나님 주여 준비되었을 때 언제든지 주님 오셔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 찾아온 삶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새로운 첫 시작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여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말씀하여 주기 원하고, 아버지의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작은 결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특별히 다음 세대를 기도하게 도와주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버지 주여 정말 배악을 향해서,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주여 정말 아버지 주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준비된 사람들에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배 같은 우리가 더욱더 빛으로
빛나게 도와주기 원합니다. 더욱더 빛나게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조르는 살아계신 주님, 주여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길 원하고 간절히 주여 정말 환난날에 부르짖어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때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요 주님 간절히 면할 때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침대를 불쌍하게 해주기 원하고 우리 교회를 불쌍하게 해주고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하게 해주기 원하고 이 마지막 때에 중요한 믿음이 흔들리게 도와주기 원하고 젊은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의 주여 기도하시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복음으로 던지게 도와주기 원하고 주여 믿음으로 온전히 아버지 국가나 만성의 스스로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 도와주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는 얼마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는 거 아니고 그런 아니라 생활하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올라라바라바 기야라바 고라바 간다라바 구야라바 고라바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주여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라바리 올라라바라바카라바리 올라라바라바카라바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있을 때 더욱더 아버지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주여 분명한 신앙생활을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온전한 신앙을 드리는 걸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주님을 경험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르 오 라라바라바카라바르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될지 몰라도 우리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그 동성애법이 통과된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한인 교계들도 지금 뭐 한인뿐 아니라 교계에서 지금 적잖이 저희들이 거기서 긴장하고 있고 또 저희들 기도를 준비하고 있고 한데 사실은 전혀 새로운 일들은 아니잖아요.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런 정치적인 일 잘 모르지만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또 하나 미국에서 통과했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미국 한 나라가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것을 합법화 시켜놨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국에서도 지금 그런 법이 조만간 통과될 것 같다고 그러고요. 캄보디아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미국에서도 했는데 미국이 인정한 법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면서 각 나라마다 전 세계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향해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정말 악한 폐역한 세대에 우리가 할 거는 정말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의 불씨를 꺼트려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말 이 시대 우리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나가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달라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나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 불씨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마지막 때 주여 정말 이런 악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여 정말 이런 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믿음을 나가게 도와주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이 뜨겁게 아버지 나가주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안일하지 않아도 도와주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루아침에 변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악한 것들이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것들은 더러운 사단의 교계들아 떠나갈지어다. 오 마카라바디 오 라라바라바카라바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주여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붙이고 도와주는 걸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로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예르바 오 라라바라바카라바디 한 번 더 기도 부탁드릴게요. 선교사님에게서 온 아주 간절한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동성애법이 전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갈 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캄보디아를 다녀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저도 여러 차례 다녀왔고요. 캄보디아는 정말 아주 자유롭게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그렇게 섬길 수 있던 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지금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크게 보면 이제 4대 종교, 불교, 힌두교, 그리고 카톨릭, 기독교 뭐 이런 등등의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회식을 하고요. 그리고 불상 앞에 한 번씩 절하는, 그리고 거기서 불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교회 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캄보디아에 있는 모든 교회는 2년에 한 번씩 그 연장을 해야 돼요. 퍼밋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와서 절을 안 하면, 불상 앞에 가서 절을 안 하면, 마치 뭐 북한에 가면 뭐 김일성 동상 앞에서 절하듯이 안 하면 퍼밋을 내주지 않는 법. 그래서 지금 저희 선교사님들 가운데 여러분이 교회 연장 허가를 못 받고 계세요. 이런 일들이 캄보디아에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불과 금년 초만 해도 없었어요. 이게 지금 최근에 생긴 거예요. 이런 일들이 캄보디아가 다시
반기독교 정책을 쓸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오게 될지는 몰랐어요. 그 외에도 지금 여러 나라에서들 지금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늘 말씀드리는데 요즘 우리가 느끼는 그런 영적인 기류가 좋지 않아요.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인인 것 같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정말 오직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후방에서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굉장히 자유로운 것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고요. 정말 지금 캄보디아 땅을 위해서 한 번 기도해 주실 때 정말 그 땅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사탄의 괴계가 정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달라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에게서 급하게 오는 교통 편지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마카라바리비리리리 아버지 먼저 불교 우상에게 절을 하고야 아버지 교회 허가를 내주겠다고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엉터리 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길 원하고 붙들어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세대에 주여 정말 우리들이 아버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원하고 아버지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도와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마카라바리비리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너무 편안하게 주여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오늘 모든 걸 용서해 주길 원하고 하나님 붙들어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라바 주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아버지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저 베트남에 올라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미얀마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스리랑카 아버지 하나님의 저 방글라데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나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 복마되게 도와주고 네팔 땅에 아버지 하나님 못 따라게 아버지 하나님의 땅에 도와주고 간절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 아프리카에 아버지 하나님의 저 남아공부터 아버지 케냐 이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에 복마되게 도와주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터키 땅을 기억해 주기 원하고 아버지 불가리아를 기억해 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고 붙들어주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좀 하나님 인도네시아를 기억해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레이시아를 기억해 주기 원하고 필리핀을 기억해 주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국 땅을 기억해 주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좀 남미 아버지 하나님 아르헨티나부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좀 파라과이 아버지 하나님 브라질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하나님 좀 볼리비아 아버지 하나님 콜롬비아 모든 나라들을 기억해 주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삼국연합 아버지 하나님 중남미역에 온두라스를 기억해 주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좀 과테말라를 기억해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몽골 땅을 기억해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좀 그 땅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기 원하고 모든 악의 살을 떼떠나게 도와주기 원하고 하나님 주의 좀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마카라바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은혜 주는 능력이 드니 오 마카라바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오 라라바라 마카라바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할렐루야 마코라바리아리아리아리아리 주의 능력으로 주의 보혈로 능력에게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신앙하게 도와주기 원하고 주여 정말 오 마카라바리아리아리아리 핑계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힘든들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대적으로 생각한다고 정말 아버지 믿음을 해서 생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코라바라바리아리아리아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캄보디아 땅을 주여 지켜주기 원하고 주여 그곳에 모든 우상들이 떠나게 도와주기 원하고 사단의 격에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여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여 정말 축복해주기를 오마카라바라바리아 그리하며 하시더라도 아버지의 다니엘과 같은 신앙자가 되고 도와주기 원하고 에스더와 같은 신앙자가 되고 원하고 아버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여 믿음으로 축복해서 도와주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 하나 아주 힘차게 드리고 나서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집사님 B flat 우리 가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세력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하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문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주여 정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좋은 시절에 파묻혀서 핑계치 않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느 때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재충만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오시는 그날 아버지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주님 앞에 주여 이 사명 맡은 바 이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영혼을 깨우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오직 예수로 살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